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에 관심이 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작아지고 적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 물론 그것들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저희 아이들의 예를 종종 드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뽀뽀해주고 또 아이들도 저를 이렇게 뽀뽀해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사탕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난감도 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뽀뽀해 줄게, 사탕 하나만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이쁘고 귀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성장했을 때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TV나 드라마들을 통해 그런 필연적인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효도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얻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죠. 왜 뽀뽀했는데 사탕 안 주냐? 저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뽀뽀했는데 사탕 안 주면 왜 뽀뽀했는데 사탕 안 줘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1절과 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3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너희가 너의 방패가 되신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나자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이 뒷부분에 더 많이 관심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은 좀 중심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여러분,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모르는 장소이죠. 숨겨진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 덮어놓은 곳, 가려놓은 곳입니다. 숨겨진 장소이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숨겨놓은 은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할 때 그늘 아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늘 아래. 우리가 더울 때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쉼의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또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그늘 아래에 있다. 우리가 뭐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통치, 다스림,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가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밀한 곳, 모르는 곳에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해도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호가 되는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1, 2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의미들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2절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 2절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이고 그는 나의 요새이고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산의 이 서구 지역만 하더라도요, 안전한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우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산이 전체가 부산이 있지만 이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요, 어떤 지역은 좀 더 안전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우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 서구 쪽은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다행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우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전한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이 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건져낸 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때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너와 나는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내 아들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을 태워라. 거기서 살아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호받는 곳과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부산에 우범 지역이 있고 안전한 지역이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보호받는 지역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아의 방주만 해도요, 노아가 사는 그 시대는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죄악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곳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곳은요, 안전한 곳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또 안전하지 않은 곳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전한 곳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에 온다고 우리가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곳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공동체는 안전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나 생명의 안전을 잇는 곳은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 91편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곳,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안전지대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위험 지역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지대에 계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가시란 말씀이 아니라 이단처럼 어디 피지를 가야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한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일단 가장 안전한 곳을 어디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가 91편 1절에 얘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나, 안전한 지대에 있나를 보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있나, 내가 지금 안전지대에 있나, 그것을 알려면요, 일단은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새 안으로 피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고 아까 2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요새 안으로 피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소나기가 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피하시죠. 여러분 그게 비여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 어떤 미사일이나 총알이 날아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총알을,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때에 이 결정을 해나갈 때에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상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하냐면 말씀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사일이 포탄이 날아들 때 요새 안으로 숨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 이것을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결정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선택해서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좀 찾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이 그늘이란 단어를 찾다 보니까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섬기는 자의 이야기.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한다. 여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린대요. 우상을 섬긴대요. 분향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냐? 여러분, 그 뒤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 나무 그늘이 좋대요. 그 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나무 그늘이 좋대요.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여러분, 아까 그늘이라는 건 보호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상이 믿음직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살 것 같은 거죠. 이걸 따라가면 보호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이 좋다는 거예요. 그 그늘이 좋다. 거기서 쉬는 게 좋은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든든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91편 1절 말씀과는 다른 말씀인 거죠. 전능하신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태시라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데, 다른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른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도 또 이런 그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서 3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래요. 거기가 편해 보이냐? 거기가 좋아 보이냐?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한 것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또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할 때, 말씀을 통해 죄가 지적받아질 때,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행이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누가 지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피하고 싶다면, 듣기 싫으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들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싫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임들이 더 즐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임들에는 장시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시간들은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청년부 다닐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청년 예배가 딱 끝나면
남자 청년들이 다 당구장으로 달려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구장이 한창 유행할 때. 그럼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다 많은 청년들이 졸고 있어요.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런데요, 당구장으로 달려갈 때 그 발걸음을 보면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지 몰라요. 빨리 가요. 그리고 가서 그 당시에 당구장이 많이 유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말 되면. 줄을 서야 될 때도 있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즐겁게 기다리더라고요. 즐겁게.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을 보면서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렇게 하는데 당구장에서는 그 시간을 즐겁게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당구 칠 때는 몇 시간 가는지 모르고 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더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제가 중국의 북경에서 잠깐 사역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요청을 가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와서 설교 요청하면 부흥회 같은 거 해도 1시간, 길면 1시간 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일날은 30분.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할 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말씀 와서 전해주시는데 와서 1-2시간 전해줄 분을 바라지 않는다. 설교해 주시는데 1-2시간 설교해 줄 분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성경 공부 가르쳐 줄 사람, 하루 종일 설교해 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1-2시간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며칠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믿으셨을 때, 여러분 또 우리가 처음,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철야하죠, 철야. 어렸을 때인데도 철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물론 잤지만 어머니 쫓아서, 할머니 쫓아서 가서 그 방석에 금요일 밤에 앉아가지고 새벽 몇 시고 그냥 앉아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했던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금 그 그늘이 혹시 다른 그늘 아래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고 혹시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있다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깐 거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주한다,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잠시 거쳐갈 때가 많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요, 잠시 거쳐가는 곳. 기도의 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주한다,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자예요.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면 은밀하게 우리를 숨겨두신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환난의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죠. 보호해 주신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은요,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에콰도르 선교사님이었는데 1956년에 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살인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가셨어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들의 가방에는요, 총이 있었어요. 위협을 막기 위해 총을 가지고 갔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에 찔려 다 순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우카 그 부족들이 그 총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가서 복음 전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고 다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그 그늘 아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위험한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거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밀한 곳에 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과연 안전지대를 걷고 있는 사람인지, 혹시 위험한 지역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처한 위치를 올바른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 거하시고 사시는, 그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주님 주시는 어떤 선물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미혹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보다 다른 힘 있는 것,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즐겨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혹시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